기도하기도 합니다만은 좋은 소식도 있지만 또 안 좋은 또 어려운 소식들도 많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또 눈이 많이 와서 또 도로 통행의 이런 부분에 많이 또 어려움도 있고 또 그런 가운데 우리 성도들 또 많은 우리 국가와 국민들 또 지역에 큰 문제와 어려움이 없기를 늘 기도합니다. 그런 중에도 또 사고가 있고요. 그런 사고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더 감사한 건 오늘 여러분 예배, 저는 사실 수요 예배를 다들 명절 중간에 있고 명절 당일이고 뭐 이런저런 이유에서 예배를 하냐라고 하는 질문도 합니다. 그런데 예배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왜냐하면 지역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성도의 가족들,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은 여러분 기도하고 또 어렵지만 또 기도하면서 함께 예배로 자녀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이 예배의 시간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큰 유익입니다. 돌아가는 길에 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이 예배하고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들과 또 여러분의 가족들을 권면도 하고, 또 예배에 나오실 수 없거든 가정에서라도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딱 확정하고 여러분이 가정의 가문의 복음화를 위해 망대를 세우는 중요한 응답이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열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돼야 우리가 말하는 복음화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신앙은 영적인 싸움이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가문의 복음화는 가만히 얻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민족의 복음화는, 세계 복음화는 가만히 얻어지는 게 아니라 먼저 믿는 우리와 먼저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 기도의 싸움, 영적인 싸움과 어떻게 보면 정말로 순교를 각오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용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응답의 열매죠. 그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정과 가문이 복음화가 실현되어지는 여러분 그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오늘 이제 두 번째 우리가 구원의 길을 쭉 함께 나가는데, 올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당위성,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되는 이 성경을 풀어서 이 성경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다시 말해 당위성, 왜 오셔야지 되는지, 필연성, 왜 나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지, 절대성,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이 이야기,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 말하자면 강론하고 증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창세기에서부터 쭉 구원의 길 메시지를 가지고 쭉 이렇게 보는데요, 이 뭐냐면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복음을, 그 당위성과 필연성, 절대성을 역사적으로 확인하고 나 자신에게 복음이 왜 당연하게 나에게, 나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지, 그리고 나는 복음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아니면 죄사함 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이 당위성, 필연성, 절대성, 구원 얻을 수 없다는 하나님 앞에서 그 사실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차근차근 지금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성삼위일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대로 모든 구원의 계획을 이루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고 그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역사의 모든 걸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 이제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래 그 사람은 첫 번째 지난주에 봤던 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사람에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는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법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실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진정한 생명과 영적인 생명적 관계가 체결된 게 뭐냐면 오늘 말씀입니다. 계약이 체결된 거죠. 그래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도 어디에서 문제가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에서 단절과 죽음과 사망이 들어와요.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딱 믿음으로 붙잡아지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고백되는 순간 뭔 일이 일어나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함께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그게 뭐냐? 말씀이라니까요. 그래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 생명이 되게 하셨다.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함께함을 누리고 그 함께함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법을 주셨는데 그게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 자, 사람이 우리가 살다 보면 그래요. 갑자기 사람이 막 망하고 막 갑자기 사람이 성공하고 그러는 법은 없습니다. 그게 뭐냐? 오래된 차근차근 되어져온 결과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삶의 열매가 어느 날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때로는 실패로, 때로는 성공으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돼야 돼요. 그럼 단순히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고 붙잡느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법입니다. 자,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결국에 선악과 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 말이에요. 모든 동산의 모든 나무, 오늘 말씀 본 것 66절에 보면 15절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 자, 그 중에는 무슨 나무도 있을까요? 생명나무도 있어요.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의 열매도 임의로 먹되. 왜?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지으실 때 영원히 사는 존재로 하나님 지으셨단 말이에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포함해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뭐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기면 죽으리라.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께서 왜 그럼 지켜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며 생명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책임을 가진 존재예요. 자,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그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 왕의 위치에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놓으셨어요. 그 사람은 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어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자리에서,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책임과 의무를 가진 존재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인격체라고 해요. 인격체라는 말은, 조하나, 박진 집사님, 인격체라는 말은 책임을 가지고 그 책임을 지키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뭐가 있는 존재다? 예, 책임을 가진 존재라고 말이에요. 조한이가 오늘 이번에 아빠한테, 할아버지한테, 할머니한테 이렇게 인사드렸어? 용돈 받았어요? 용돈을 할머니가 줘, 주한이가 줘? 주한이가 할머니가 줬지? 왜 그럴까? 할머니가 주한이한테 용돈 줘야 될 뭐 의무가 있을까? 없는데도 주한이가 할머니한테 뭐 한 것 때문에? 뭐 한 것 때문에? 인사드린 것 때문에. 나보다 어른이라는 걸 고백하고, 아빠를 낳아주시고 엄마를 낳아주시고 또 이 엄마 아빠를 통해 내가 존재할 수 있도록, 세상에 존재할 수 있도록 나에게 축복해 주신 분이고, 지금까지 나를 키우고 양육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지. 그리고 우리 주한이는 법적으로 누구 아들이야? 아빠 아들이지. 오늘부터 주한이가 아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면은 할 수가 있어. 서로 동의만 맞으면. 아빠한테 오늘부터 내가 아빠 할게. 저 법원에 가가지고 오늘부터 부자재간을 바꾸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지? 자, 봐봐.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야.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게 사람의 행복이란 말이야. 주한이가 아빠 아들로 살아가는 게 행복인 것처럼, 사람은 누구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게 사람의 행복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건 책임을 지킬 수도 있지만 그렇게 시키는 대로, 말씀대로 안 살 수도 있는 존재라고 말이에요. 다른 걸 선택할 수 있어. 뭘 선택할 수 있어?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보면 어때요? 부모 말씀에 순종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부모 말씀을 듣지 않는 자녀들도 있거든요. 왜? 인격체여서 그래요. 인격체여서. 그걸 또 우리가 아이들 어때요? 억지로 바꾸려고 하면 바꿔진다 그래요. 우리 어른들이 다 뭐라 그래요? 우리는 키우면서 말하려고 바꾸려면 옆에서 어른들은 뭐라 그래요? 가만히 놔둬라. 철 들면 다 안다. 그러니까 철 들기 전에 막 세려가지고 바꾸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바꾸면 애가 상처도 받고 애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 어때요?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어른들이 가르쳐 주시는 지혜가 뭐요? 그냥 알 때가 올 거다. 기다려라. 그리고 또 모르고 못 깨달으면 어때요? 그게 이제 그 아이가 살아가는 인생의 수준이 되는 거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그걸 알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도록 하나님은 다 허락하셨어요. 자, 그런데 일단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며 그 말씀을 지켜야 하는 책임을 가진 존재인데,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행위언약이라고 해요. 뭐냐? 지키는 것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지키면 돼요.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그게 원래 첫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에요. 이걸 보고 행위 언약이라고 해요. 그래, 첫사람 아담이 이 말씀을 놓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순종할 때는 생명의 법이지만, 순종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법이지만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사망의 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 맨날 대들고 얻어맞고 자라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늘 순종하고 늘 풍성하게 살아가는 자녀도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 바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증거를 봐보세요. 오늘 2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4절을 펴놓고 한번 말씀을 받아보십시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생명을 누리는 법입니다. 왜 말씀을 지키라고 하냐? 여러분, 신명기 말씀, 신명기 30장 14절로 20절입니다.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이제 바로 이제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30장 14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이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네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자,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순종할 수도 있고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않을 수 있는 우리를 인격체로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생명의 법이요,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사망의 법인데, 자,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도 어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두려워 떨며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이 그렇다 하는데도 순종해요, 안 해요?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잘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 왜 오늘 봐보세요.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는데 그 기준이 뭐라고요?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랍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사랑하고 주 여호와를 뭐 하라고요?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뭐 하라고? 너를 의지하지 말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거 뭐 대단하게 열심히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살아라고 말한 적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래요.
우리는 돈 의지하고 물질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왜? 사람 따라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신 적이 없어요.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사람이 죽고 사는 생사의 답이 그게 말씀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네게 무엇임을 보였느니. 네가 오늘도 뭐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네가 1년 된 송아지를 천천만만의 그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하고 예배하는 걸 내가 기뻐하겠냐? 아니다. 내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냐. 네가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게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네가 내게 복을 받는 이유야. 여러분요, 큰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뭐 하는 거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아요. 부모도 똑같고 우리가 다 그렇게 배워왔어요.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지고 아무리 세상이 막 불법이 성행하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에 처음부터 주신 이 비밀은 뭐냐?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근본 문제는 뭡니까? 결국은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기 위하여.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버리고 뭐요?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주인 되어 삼고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주인 되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죄 때문에, 그래서 뭐요? 반역한 죄라고 하죠.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도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오셔서 모든 말씀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결국은 또 뭘로 말씀을 우리의 모든 걸 이루셨느냐? 말씀으로 모든 저주와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을 또한 믿을 때에 구원을 깨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구약의 율법이 끝난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뭔 계약을 할 때도 그러잖아요. 너 내 말 좀 들어봐. 우리가 서로 말이 통할 때 말을 들어줄 때 어때요? 좋잖아요. 우리가 그 말이, 그 효력이라는 게 말하고 나서 당사리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남겨둔 게 법전이고 그게 헌법이고 가지고 규례고 규칙인 거예요. 그래, 그 말대로 내가 살아갈 때에 그 보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험만 들어도 보장을 받아요. 그 보장의 내용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에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보장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성경에 주셨어요. 그래서 이대로 믿고 이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겠대요. 오늘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고 또 믿음의 가정이 되고 또 그런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축복하고, 갈수록 그런 것 같아요. 부모의 말을 갈수록 자꾸 어른들의 말도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바라보게. 그 이제 인격체 좋은 부분이죠. 서로 인격체로서 좋은 부분인데 어떤 지도와 가르침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제는 뭐냐? 이 시대의 문화가 어떤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제는 뭔가 교육을 받고 가르치고 지도를 받는 게 없어, 훈계를 받는 게 없어졌어요. 그냥 다 네가 주인이라 서로 각자의 주체를 인정하면서, 이제 그 증거가 부모가 아이들한테 훈육도 못합니다. 그래도 오늘 아이들 데리고 오신 우리 박 집사님 집에서 아이들 훈육 잘합니까? 훈육이라는 게 하고 싶은 대로만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종아리도 때리고. 왜요? 성경에 보면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징계하지 않는 부모는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자녀를 혼내지 못하냐? 때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때리라는 말이 아니라 훈육을 하지 못하고 징계를 하지 못하는 부모는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라고 잠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버려 둬버리는 거죠. 여러분 봐보세요. 말씀의 가치가 자꾸 나에게서 그 말씀의 중요성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사람은 내 편한 대로 가거든요. 그럼 그게 갑작스럽게 재앙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위에 두고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두고 그 하나님 아버지라고 한다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이 땅에 두셔서 그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나가도록 20살 전까지 이 아이를 지도하고 책임질 부모의 책임과 하나님의 권한을 두셨고, 자녀 또한도 그 부모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책임과 자녀의 권한을 하나님 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한과 축복을 또 책임을 바르게 감당해 나갈 때에 가정이 복되게 되고 교회가 복되게 되는데, 그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의 축복. 오늘 사탄은 어쩌든지 말씀과 멀어지도록 만들어요. 말씀을 희미하게 받도록 만들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 마음속에 어릴 때 말씀이 한마디 들어왔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 말을 듣고 좀 깨달은 거 그거 말고, 제가 어릴 때 감동받은 말이 있다니까.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고등학교 면접을 보시는 그 면접관 선생님이 참 저한테 좋은 말을 해주시더라고. 저를 딱 보더니 관상을 좀 보시는 분인가 봐. 관상을 딱 보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어떻게, 아따, 귀가 아주 예쁘게 생겼대요. 귀가 복되게 생겼대. 너는 앞으로 잘 될 거라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데, 일단 듣는데 은혜는 됩디다. 근데 그 말이 내 인생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말 듣고 따라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 귀 이쁘게 생기면 복 받습니까? 안 그래?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한테 제일 하나님이 주신 제 인생을 변화시켰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돌아보니까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내게 한마디 어떻게 내게 붙잡아주고 누려지느냐. 저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이 말씀이 사람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인 게 믿어져.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라. 나는 궁금했다는 거. 제일 먼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 나는 일단 이해는 안 됐지만 그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대. 나도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거라. 근데 안 되더라고. 너무너무 힘들대요. 나 같은 것이 뭐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냐, 이거밖에 안 돼. 근데 어느 날 차근차근 하나님 그 말씀이 하나하나 깨달아지면서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들, 여러분이 언제 변화됐습니까? 말씀 한마디가 내게 부딪혀오고, 말씀 한마디가 내게 은혜로 부딪혀오는 순간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 단계를 넘어서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거 아닙니까? 말씀 바르게 붙잡아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법으로 누려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사람의 행복이다.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다.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계시록의 말씀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계시록 1장 3절이요. 어떤 사람이요? 형통한 복. 여러분 잘 되고 싶죠? 어떤 사람이 형통하게 됩니까? 시편 1편이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잘 돼도 한번 봐보십시오. 막 잘 되는 것 같아도 어느 날 말씀과 멀어지면 끝납니다. 이번에 50주년 저희 시골 교회 50주년 기념 예배를 준비하는데 2월 14일, 15일 아마 될 겁니다. 보니까 50주년이라. 그 50년 동안 그 수평교회를 통해 나갔던 형제들 많이 보니까 선교사 보니까 감사한 것도 저희 가문과 가정 정시 가문에 선교사, 목회자, 중직자 많은 거 있죠. 이번에 또 이를 주도하는 사람도 다 보니까 우리 가족이라 많대요. 근데 감사한 건 가만히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진짜 어려웠고 힘들었지만요, 말씀 안에 거했던, 말씀 안에서 거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데, 어릴 때 보면 별로 막 드러나 보이지도 않은데 봤더니요, 전혀 신앙생활도 잘해 보이지도 않은 건 봤더니 권사님이 되어 있고 교회 중직자가 되어 있고 멀리 가 있는데, 그 형이 어떻게 교회를 다녔었을? 어릴 때는 그렇게 막 교회 막 그렇게 하지도 않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요 목회자가 되고 중직자가 되어져서요, 서로 소식하고 그 연락을 알아보는데요, 이야 참 감사하대요. 보니까 형통하더라고. 말씀 안에 있으면 형통합니다. 앞으로 그러면서 저도요, 우리 교회도 어느 날 50주년이 안 되겠습니까? 벌써 30주년 했는데 앞으로 한 20년 남아 우리가 50주년을 맞을 때 이 교회에서 이제 자라나가는 아이들 중에 선교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아멘, 진짜 중요한 제자들로 일어서서 2, 3, 7, 5천 종족 복음하는 후대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안 되겠습니까? 어쩌면 이 교회에 나가서 아이들을 막 처음에는 막 교회 이상하게 다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아이를 축복하시면 돼요. 반대로 이야기할까요? 어느 날 그 아이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버리는 거예요. 그 심겨진 말씀이 어느 날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어느 날 문제를 만나고 한계를 만날 때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치유하시는 역사가 그 아이 속에 담겨져 있는 말씀이 어느 날 그 삶의 현실과 부딪히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이 말씀이었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순간이에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뭐가냐? 여러분에게 평안, 두려움이 없어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잠언 1장 33절이에요.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참된 평안이 있고 두려움이 없고 어때요? 안전해요. 최고의 안전지대가 어디입니까?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저도 제가 말썽만 부리고 살아온 줄, 저는 제 입장에서 그렇죠. 근데 제가 어머니 이야기랑 이렇게 요즘 가만히 들어보면서요, 우리 어머니가 제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사춘기도 없었대요. 그제 사모가 안 믿더라고. 그래서 물어봐서 진짜 어머니 사춘기 없어. 사춘기도 내 입장에서 좀 있었을 뿐이지 늘 집에 와서 하는 모습들은, 그리고 늘 어머니를 아버지를 앞세우고 막 다니고. 그래서 제가 다른 성적상을 가지고는 상을 못 받아도 우리 어머니 모시고 장한 어머니 상은 제가 받게 해드렸습니다. 예. 그럼 최고 응답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근데 알고 들어봤더니, 이번에 다시 들어봤더니 제가요 말썽을 부리고 힘들게 하고 그런 적이 없었대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속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 보려고 몸부림을 쳤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왜 자꾸 내 삶에 장애물이 생길까? 제가 가만히 돌아보면서 항상 느껴요. 내가 말씀과 멀어질 때 자꾸 문제가 오는구나 라는 걸 느껴요. 장애물. 네, 말씀 안에 있다면 장애물은 장애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요, 말씀과 멀어지면 자꾸 넘어집니다. 자꾸 시험, 자꾸 갈등이 됩니다. 왜? 말씀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여러분 뭐 가지고 사람들은 막 버티려고 합니다. 애씁니다. 노력합니다.
힘쓰고 애써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안에 있어야 여러분에게 진정한 인내, 진정한 위로, 말씀 안에 소망을 얻고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신앙생활 우습게 듣지 말라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듣고도 아멘 하고도 삶은 예배 중심 안 돼요. 결국은 이 말씀을 어떻게 듣냐? 이 말씀을 결국은 어떻게 누리고 가느냐? 예배 속에서요. 아멘. 그거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이 있다고 응답받는 게 아니라니까. 그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예배가 인생의 최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또 뭘 주십니까? 말씀을 또 주셔요. 그리고 뭐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거 세 가지는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반드시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이 응답의 증거를 가지고 증인의 길을 가는 걸 보고 당연한 게 전도자의 삶이고, 그 열매와 응답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게 그게 내 삶의 헌신과 헌금과 찬송이에요. 이 다섯 가지 이 신앙생활, 이거는요 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뭘 하나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로 되어지는 신앙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 속에 하나로 되어져야 되는데 이 열심히 빠져버리니까 어때요? 예배 한 번 나온 것 가지고 신앙생활 다 한 것처럼 사람들이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뭘 모르면서? 말씀도 없어요. 복음도 몰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도 몰라요. 그냥 예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늘 느낍니다. 우리 후대들, 우리 자녀들 한 명 한 명에게 이 신앙의 기준과 복음의 이유를 한 명 한 명에게 당위성, 필연성, 절대성을 심어주지 못하면 예배의 속에 있어가지고 같이 예배 다니다가 떠나간 아이들 세상 다 세속화 돼버립니다. 개인화 시켜주지 않으면 안 돼요. 저희 가족도 마찬가지. 저는 그걸 보고 있거든, 기도하면서. 한 명 한 명에게 대해 이게 바로 심어져야 됩니다. 뭐 말씀 좀 잘 듣는다고 해서 그 말씀 외우고 있다고 해서 그 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예배 속에 있냐라는 겁니다. 이거 뭐냐? 다시 말해, 여러분이 이게 교회와 함께 하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여러분 신앙이 이 교회와 함께 237, 5천 종족 전 세계 교회를 살리는 로컬과 파라의 응답을 받아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만 동떨어져 생각하고 있습니다. 막 다니면서 막 금식 기도하고 막 밤샘 기도하고, 그게 신앙생활이 다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균형 있게 가야 돼요. 이게 하나입니다. 말씀 안에 우리가 버티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거죠. 그게 사람이 보일 때는 인내로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나를 볼 때 뭐라고요? 아, 저 사람 참 인내하는 사람이구나. 그렇죠? 우리가 슬픈 일이 없고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서로 위로하고 힘을 줄 수 있는 그 은혜를 말씀 안에서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여러분, 뭐가 살렸습니까? 여러분은 뭐가 살렸습니까? 말씀이 살린 거예요. 여러분이 때로때로 어려움과 갈등 속에 있을 때 뭐가 여러분을 거기서 끌어올리던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거기서 끌어올리잖아요. 안 그래요?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내 생각에 내가 묶여있고 내 생각에 내가 갇혀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를 뭐 하라고요?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가 구원을 우리 스스로 받습니까? 이 구원 얻는 구원의 믿음이 말씀을 통해 계속 듣게 되는. 그래, 우리 주한이도 예배 시간에 말씀 딱 집중하고 듣고, 우리 주은이도 예배 시간에 말씀 집중하고 들어 핸드폰 내려놓고, 아멘. 그래야 반주하는데도 성령이 역사하지. 여보세요, 구원의 믿음이 뭐 속에서 살아나요? 말씀 속에서. 어느 날요, 말씀이 딱 부딪혀지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진짜로.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계신 그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는 겁니다. 우리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말씀 믿고 기다리고 왔는데 역시 하나님 하시는군요. 맞아요? 우리가 그런 응답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나는 진짜 하나님 이거 안 될 줄 알았는데, 내 생각에 이거 안 될 것 같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믿고 하나님 왔는데 하나님이 역시 하셨군요. 항상 느낍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모든 사람의, 그래서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오늘 창대교회와 이 교회의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받기 위해 여러분은 얼마나 사모함으로 섭니까? 그게 결국은 오늘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현주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의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 가문에 진짜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진짜 가문 복음화의 문이 열려지는 그런 날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명절에 집에 가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 함께 모아서 우리가 선교도 할 수 있겠구나. 앞으로 3가지 뜰을 세우는 응답. 가족이 조금만 응답받고 하면 가문이 일어나서도 응답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참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문에 새로운 응답이 시작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생명의 법처럼 또 생명의 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답이 되어 나를 만나는 사람을 또 살리고 치유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하시고 간수장의 가문과 가정에 성취되었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에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